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꼭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 번 꿇으면 계속 꿇어야 한다. 한 번 꿇으면 계속 꿇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 뭐라고 했죠? 에스더서와 아가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서와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합쳐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세계에 벌어지는 기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은 바로 에스더서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오늘날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hrist and 덤을 붙여서 크리스텐덤, 바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포스트가 붙었기 때문에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오늘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주류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25%까지 올라갔어서 많은 기독교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에게 찾아가 기도도 받고, 뭔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문화의 핵심이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벌써 기울었다는 것이죠. 이제 10명에 1명, 10명에 한두 명 정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00명에 3명, 3%라 그랬어요. 미전도 종족 국가입니다. 100명에 3명밖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래서 기독교인임을 오히려 숨기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학교는 줄어들었습니다. 다 미달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에스더서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도 어떻습니까? 마치 조직 깡패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명언처럼 들립니다. 한 번 꿇으면 계속 꿇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에게 한 번 꿇으면 계속 꿇어야 한다. 세상에서 한 번 굴복하면 계속 굴복해야 한다. 한 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왜 꿇지 않았는가? 왜 굴복하지 않았는가? 왜 끝까지 절하지 않고 버티었는가? 그 이유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지조 있는 신앙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 올렸습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2인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만이 등장한 거예요. 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에스더서에서 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하만이 등장했습니다. 빌런이죠. 빌런이 등장했어요. 그는 왕 다음 서열이 되었고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서열 2위의 자리를 주었다.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장 맨 끄트머리를 우리가 스킵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었을 때, 문 앞에 있었을 때에 왕을 죽이려는 반역자들 2명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왕에게 직고하게 되죠. 그 후에 암살을 꾀하던 그 2명의 모반자들을 왕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요. 모르드게 덕분에 왕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궁중일기에는 기록이 되었지만 어떠한 공도 세우지 않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모르드게는 공을 세웠지만 보상을 받지 않았다. 이런 사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적이자 유대인이 적이 되는 그 하만을 치하하고 2인자로 서열 2위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를 얻고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두 인물의 대립 구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다. 당연히 꿇어야죠. 왕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서열이 참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왕정시대 가운데 당연히 2인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왜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상해서 그랬을까요? 교만한 사람이라서?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자일 뿐인가?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전투가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고 아론과 훌이 바치지 않습니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어봤자 곡괭이 이런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적혀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길에서 피곤할 때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바로왕으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특별한 민족, 하나님께서 만방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 바로 아까 아각 왕이죠. 아각 왕의 자손 중에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의 하만이 바로 아각의 자손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완전히 멸절해야 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숙명적인 대적, 대대에 걸쳐서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진멸시켜야 하는 바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렀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됐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멸절해야 하는 민족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민족을 다 물리쳐라. 그런데 다 죽여라 했습니다.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민족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가왕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아가왕이 등장했어요. 하만의 조상입니다. 사울왕은 아가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가졌어요. 병든 것과 하찮은 것들, 짐승들, 죽어가는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사무엘도 밤새 울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려고 계획하시죠. 하나님은 아각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하나님의 대적, 그 아각과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완전히 진멸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아말렉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약점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잘못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도 되는 것이 있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공존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고 절대로 여러분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완전히 진멸하기 원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울 왕처럼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들, 술, 담배, 여전히 휴대폰 중독, 노름, 게으름, 야동, 어떤 부정적인 태도들, 비난하는 습관, 한숨 쉬는 습관, 절망하는 습관. 맨날 매일매일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절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항상 그 결단이 무너지죠.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티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한다 다 소문내고 며칠 지났다 했는데 만약 같이 있을 때 막 먹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냐?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번 꾸르면 평생 꾸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모르드게는 꿇지 않은 거예요. 한번 하만에게 꿇었다. 평생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은 내일부터 빼도 되지만 영적인 결단은 오늘부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내가 오늘 무엇을 근절해야 될까? 우리 가족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부부의 대화 가운데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은 무엇을 끊어야 할까? 하나님 무엇을 진멸하기 원하실까? 아말렉 족속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아각 왕은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왜 아수에로 왕이 세운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는가? 참 읽을 때마다 의아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없었겠지만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각 사람, 아각이란 말에 있다는 거죠. 그는 아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아각 사람 만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르드게는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더서 2장 5절 앞쪽으로 가보면요,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이냐?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자손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증손자가 모르드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뻘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 세상의 권세자들 보면서 기분 나쁜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절하기 싫고 굴복하기 싫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 그 한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겠다. 사울 왕이 엄청난 실패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이 버려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은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울 왕 때에 아각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드게에게 세컨 찬스가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무엇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지금 절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만에게 절하다, 무릎 꿇다. 뭐냐면 오미샤타하임, 히브리어 이 단어는 뭐냐면요, 신에게 절하는 단어입니다. 신에게 절하는 단어. 그 단어만 보더라도 영적인 굴복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세상 신에게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잡신에게, 우상에게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의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상사들의 횡포나 그런 것들에 기분이 나쁘고 복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에 동참하고 손해를 보는 일에 동참하고 아첨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쁜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 재정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피해가 오고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어떠한 피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세상의 부조리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랫사람에게 갑질하는 그 세상에 함께 동참하겠습니까? 때로는 갑으로서 그렇게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때로는 아랫사람으로서 그런 갑질하는 것들에 동조하고 몸을 사리고, 때로는 반대로 윗사람에게 을질하는 세상이죠. 에이, 더러워서 도망간다, 피한다.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 그만두면 되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 회사 가운데 있는지, 그 일터 가운데 있는지를 묻진 않습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떠나면 그만이지. 갑질과 을질, 교사들이 학생들을 괴롭혔던, 폭행했던 시대에서 반대로 학생들이 교사들을 함부로 하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죄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회유합니다. 타협하자고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굳은 결심을 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계속 회유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주위 사람들이 날마다 권했습니다. 날마다 권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왕에게 절해야지. 그럼 어떡하냐, 혼자서. 하만에게 절해야지. 2인자인데 왕이 세웠는데.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회유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다음 날 누가 이제 그만 다른 것을 회유하는 거죠.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술 친구에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올바른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때로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남편이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냐. 계속해서 타협하고 회유하고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서 친구들에게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회유하고, 그러나 모르드게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유혹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했을 때 여러분을 유혹하는 주위 사람들의 그런 회유와 겉면 속에서, 유혹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숨어 있는데요. 바로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 어떤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술을 못 먹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술을 안 먹어. 나 술 먹으면 바로 가. 이러면서 거짓말 시키거나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술 안 먹어. 나 그렇게 안 살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술, 담배, 어떤 중독, 돈에 대한 비리 이런 모든 유혹 가운데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아. 나 유다인이야. 4절에 갑자기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숨기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먼저 그것을 밝힙니다. 나 유다 민족이야.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유다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계속 권합니다. 죄 짓자, 뭐 어떠냐, 한번 해보자, 한 번만 하자. 그럼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남들 다 아는데 뭐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21살 때인가 필리핀에서 이제 언어 연수하고 있을 때 길을 좀 잃어가지고 막 어디 찾아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서 좀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런 곳, 나라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음탕한 곳. 그 거리를 이렇게 걷게 됐어요. 몰랐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와서 그곳으로 가자. 젊은 여자가 있어. 영어로 she is 17 이랬던 것 같아요. 17살이야. 그래서 no, I am Christian. 영어로 이제 해야 되니까 필리핀 사람이 I am Christian.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She is Christian. 그녀도 그리스도인이야. 너무 황당했습니다. 빨리 도망왔는데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기독교인 다 똑같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데요. 목사님도 저러는데요. 우리 교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면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나가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는 모르드게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더 잘못된, 더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쇠사슬에 끌려서 정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의 신분처럼 질질 끌려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도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내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 한 번 감고 엎드려 절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바로 자기와 자기 민족들의 그 목숨을 걸고까지 하만에게 대항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작 그 자존심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례를 지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가족과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조 있게 절개 있게 모르드게처럼 내가 한번 꿇지 않으면 영원히 꿇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꿇으면 계속 꿇어야 한다. 내가 지금 꿇지 않으면 평생 동안 내가 꿇지 않을 수 있다. 조금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은 가정 가운데 깨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지조와 절개를 보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가정 전체에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세력을 없애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때로는 읽지 않는 것도 무릎 꿇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어떤 습관에 날마다 굴복하고 미디어에 굴복하는 거,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식사기도가 신앙 고백인데요, 식사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요새 식사기도도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잠깐 앞에 있는 사람이 딴 데 볼 때 이렇게 눈 감았다 뜨고, 뭐하냐? 잠깐 눈 감았어. 잠깐 졸았어. 식사기도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 복음 전도하는 것, 상대방이 너무나 싫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겠구나. 상대방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만 굴복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8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제가 열왕기 상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 사건 다 아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있었던 줄 알았지만,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홀로 전투를 벌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그 전투 후에도 너무나 외롭고 긴 싸움 가운데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외로워서 로뎀 나무에서 얼굴을 쳐박고 죽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대세가 기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가면 되지. 미디어 설교 들으면 되지. 누가 요즘 11조를 내는가? 자녀도 누가 요새 자녀를 낳는가? 누가 요새 결혼을 하는가? 누가 요새 교회 헌신하는가? 누가 요새 목사에게 순종하는가? 이러한 세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겼던 것처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7,000명을 남겨준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남겨진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지조 있고 절개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